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로 드신 내용이었는데요, 길거리에 과일을 파는 노점상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결국에는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분이셨는데요,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이분은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불합리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내 주위에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해도 절대로 나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다, 내가 왜 교회에 가느냐, 오히려 그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호되게 꾸짖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분이 전도했는지는 몰라도 혼자 스스로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교회를 나오셨는지 몇몇 분들이 이분을 알아채고는 이야기를 해보셨죠.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가기 싫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싫어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나고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한 아주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특이하게도 매번 올 때마다 사과를 사가신다고 합니다. 종종 다른 과일을 사가실 때도 있지만 이 아주머니는 특별히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를 자주 사러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 아주머니가 사과를 사는데 보통은 어떤 사과를 사세요? 좋은 거, 이쁜 거, 그거부터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좋은 사과, 이쁜 사과는 놔두고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기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과를 골라서 꼭 가져가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궁금해서 한 번은 물었다고 해요. 아니, 왜 좋은 걸 안 고르시고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별로 이쁘지도 않은 못난이 사과를 가져가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파시고요, 저한테는 이것만 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 생각에는 참 희한한 사람도 있다,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의 행동을 보면서 이분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모습에 감동한 이분은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래 보니까 오늘 이분이 출석한 그 교회에 바로 권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한번 내가 배우고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껴져서 교회에 출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예수 믿는 한 사람의 모습이 왜 중요한지가 조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만들어진 전도지를 굳이 가져가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를 선하게 본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믿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시가 나야 돼요. 내가 굳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지어주면서 교회에 나오세요 하면 그분들이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나올까요? 나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격적인 교류 없이 그저 전도지만 준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시대는 이제는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으로 흐뭇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혹시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함,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적응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희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하고 떠나려고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확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목회 서신적 설교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는 여러 나라의 문화에 섞여 살아가던 바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자체,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에는 얼마간은 신앙을 아주 잘 간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곧 닥친 압력과 박해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복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그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신들이 최종 목표인 천국에서의 안식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공동체에 닥친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절대적인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에서 주어진 중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받는 핍박과 박해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확신을 하지도 못하면서 받는 핍박은 소용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핍박을 받는 이유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핍박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 확실하게 안다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해도 나는 참고 이기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학문이나 이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방법을 우리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잠시 같이 갔다가 주님이 멀어지면 아우 멀어졌네 어떡하지? 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같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요,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동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셨죠. 그리고 함께 노숙했고 함께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순간에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 능력, 떡고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그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결국에서는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때 나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실망하고 옛날 자리로 돌아갑니다. 변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3년, 무려 3년이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요? 성령의 체험을 한 제자들은 이제서야 달라집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신도 이제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참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기 소망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양을 먹일 것을 부탁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시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제서야 바로 보았고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상급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붙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 내가 그곳에서 받는 상급이 어떤 것인지 이제서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제자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기적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믿고 그들이 말하는 진짜 예수,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경험한 진짜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삶이 이제서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았던 그 작은 변화가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그 변화의 모습들이, 그 삶의 모습이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짠 하고 예수님을 닮아버린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했어요. 하지만 닮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닮을까요? 왜 닮을까요? 자주 보니까 그 아내의 눈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의 눈 속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닮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보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보면 어떤 모습이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약 대학 다닐 때 저희는 일주일에 3일 정도 낮 시간대 채플이라는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주일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3번의 채플, 즉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국 각지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유명하신 강사님들, 만약에 그 강사님들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감동 있는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교인이 줄고 있다, 우리 신학생들이, 여기 있는 신학생들이 공부해도 이제는 교회가 갈 곳이 없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지 않다는 거죠. 문제점만 가득 제시하시고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마무리해 버리시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한국교회 위기죠. 맞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되고 왜 세상의 문매를 맞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닮은 삶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매주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삶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고 쉽게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서 어둠을 이기고 환하게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 파묻혀 버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하는데 아무런 맛도 못 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나쁜 것도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죠?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함께 욕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누가 들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분이 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요,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최소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말씀 가운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거듭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지금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주신 직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내 가정의 문제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채우는 일입니다. 나의 성질, 나의 성격, 나만의 기준, 나의 습성 누르셔야 됩니다. 가지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가지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모습은 내 모습인데 내 안의 속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가 닮아가듯 우리의 겉모습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왠지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 같아, 왠지 저 사람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왠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의 선한 행실을 보면 저 사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국내의 한 유명한 리더십 강사는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약 10년 만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십니다. 직업을 바꾸겠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삶을 여유 있게 살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과 동일한 삶을 살겠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나서 이 강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나온 10년의 시간에 다소 불만들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하루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다른 말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미래는요? 그럼 미래는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저랬는데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그 과거를 걸음 삼아서요, 과거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과거에 우리가 잘못되고 실수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보완하고 새롭게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도약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과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 되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면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주님께 보여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10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10년을 살고 10년 뒤에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결단하여 껍데기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저 사람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생각이 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고 내가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궁금하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전화교회로 그들이 오게 된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전화교회가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서 이곳에만 오면 사랑이 넘치고 이곳에만 오면 평안이 넘치고 이곳에만 오면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문이 충만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